네, 긴 말씀 같이 읽게 됐는데 오늘부터 저희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니까 그때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 11장 한번 넘겨 보시겠습니까? 11장 보시면 27절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때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았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선지자가 이르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과 그리고 애굽 그리고 로마까지 이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29절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를 보내니라. 이들이 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이때 파송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12장 1절로 다시 한번 넘어오시겠습니까? 그때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선을 베풀며 하사품에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큰 기부로 사람들을 돕기를 아주 열망한다. 그리고 이 왕은 많은 값비싼 선물로 자신을 빛나게 한다. 그는 주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좋은 평판을 들으며 사는 것을 기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좋아했고 그 나라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정된 제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여기 이렇게 이 평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색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치장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 그래서 이를 참수형으로 죽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여러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지지율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근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킴에 베드로까지 잡게 되면 나의 지지율은 공고해지겠다, 굉장히 견고해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이를 잡아놓고 4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4명씩 짝을 지어서 4팀을 이루었다. 16명이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씩 이제 3시간씩 교대를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를 잘 지켜야 돼. 너가 졸면 안 되니까 이 4명씩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야고보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또 기둥과 같던 베드로가 지금 잡혔을 때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서 자는데, 그러니까 양옆에 지금 이제 군인들이 함께 여기 수갑을 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슬에 나만 묶인 게 아니라 양옆에 군인들도 함께 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도망갈 수 없게끔 완전히 철통 보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잘 쓰다듬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곤히 자니까 옆구리를 발로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나가는데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러니까 문이 3중 잠금 장치가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2명씩 파수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감옥을 나가는 쇠문이 있는데 이 문이 그냥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이때부터 기독교는 우리와 다른 종교라는 인식들을 명확히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제는 얘네들도 창세기를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좀 다르지만 명확히 뭐가 다르다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우리와 다른 종교라는 명확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를 이제 잡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 있는 그 마가도 의미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에 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이야기할 때 그 마가도 이 같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공동체가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할 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한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힘써 얘기합니다.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근데 이 문두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문을 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픈 한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너 믿음 없으니까 내가 그거 안 들어줘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이것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도를 옥에서 풀어주시고 베드로가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이게 너무 소란스러우면 자기가 탈옥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고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굉장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 자리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떠난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떠나고 나서 베드로도 이때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의 부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둥과 같은 두 사도가 지금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이 파수꾼들을 신문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너희가 4명이 짜고 쳐서, 아니면 16명이 함께 짜고 치고 지금 나를 희롱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백성의 지지를 얻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자신의 거주지,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머물고 있는 것이 통치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명절 때가 되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여기서 나의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나의 본궁으로 돌아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해변가에 있고 무역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 가서 머물고 있는데, 이때 제가 오늘 설교 앞에 읽었던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흉년이 굉장히 자주 오게 되는데, 이 흉년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가이사라에서 음식들을 수입해 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헤롯이 못마땅해서 이것들을 막습니다. 이 무역을.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상인들이 이 일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을 막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은 왕이시군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때 아마 은으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은으로 된 옷을 입으니까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태양이 비치니까 이게 이제 바닷가에서 은빛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정말 신의 소리가 같아서 그럴 거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내가 두로와 시돈에게 우리의 곡식들을 보내는 수출을 허하노라.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를 해야죠. 역시 왕이십니다. 정말 인애가 풍성하시군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겠죠.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위장병으로 5일간 고생하다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앞에 부분에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퍼주는 것들을 좋아하고 본인도 치장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하사품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들을 굉장히 열망한다. 분명히 지도자로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니까요. 물론 자신도 치장하는 것을 좋아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속속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죽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교회도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이제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여기에 붙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진짜로 했다.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는 이 마가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구원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결과가 순교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또 이 조국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선교를 운행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 이 교회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